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러내라, 묵히지 말라, 돌파하라. 자,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자,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놀라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놀랬고 예수님도 놀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또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진 것을 통해서 놀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음이 없더냐 이렇게 놀랬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등불 이야기, 두 번째는 가족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광풍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각각으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메시지는 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편하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쭉 이어진 글이죠. 원래 성경 원본에는 숫자가 없어요. 우리가 잘 몇 장 몇 절 구분해서 잘 찾기 위해서 후대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원래 성경은 그냥 두루마리 성경에 글씨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것만 고민하지 말고 그 앞뒤 구절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가를 같이 보면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등불 이야기, 두 번째 가족 이야기, 세 번째 광풍 이야기,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믿음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드러내라. 그게 등불 이야기. 불을 이렇게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드러내라. 또 믿음이 묶이지 말아야죠. 묶여 있지 말고 자유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묶여 있지 말라. 그게 가족 이야기입니다. 또 돌파하라. 환경이 강력하죠. 풍랑이 일었어요. 광풍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하지 말고 풍랑이 오면 돌파하라. 이제 이렇게 각각의 상황, 사건은 다른 것 같지만 메시지는 믿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해지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이야기는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요. 확대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믿음이 확대되어져 갑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가 등불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빛이 주님이시잖아요. 믿음은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돼요. 혼자만 조용히 예쁘게 믿지 말고 그 예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갇혀서 환자처럼 믿는 거라고. 믿음은 구별되게 하거든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빛이신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등불을 켜긴 켰는데 등불을 켜놓고 그릇을 덮어놓고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침대 아래에다 두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빛은 등불은 다 천장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평상 위에 등경 위에 두었다. 그래서 방안을 다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이렇게 보이도록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은 예배에서 구별이, 예배가 다르죠.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배에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 오긴 오는데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놀러 가는 건 잘하는데 예배에는 빠져. 예배는 늦고.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단단히 보호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천지 교리를 확인하고 틀린 걸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예배에서 승부 걸면 돼. 우리 예배가 한 7시간씩 드리면 신천지 절대 못 있어요. 다른 건 다 하고 싶은데 참여하고 동참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포서버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맨날 시작하면 7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7시간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 이후에 지치죠. 집에 가야지. 뭐 만나자 따로 모임하자 못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찬양하고 한 2시간 말씀 듣고 한 2시간 막 기도하고 그러면 벌써 한 6시간이잖아요. 1시간은 1+1이니까 임재 안에서 잠겨서 가만히 있고 음성을 듣고 있고 이러면 누가 여기 건드리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예배가 진짜예요. 예배. 개인적 차원에서 등불을 드러내라.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이제 믿음의 방해가 시작이 되는데 예배를 제일 싫어하니까 예배를 방해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예배가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방해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가족에게 저 미쳤다 하고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주변이 미쳤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친구들이 제 이상해졌다, 그건 괜찮아요. 다 견딜만해요. 그런데 가까운 가족이 막 이해 못하고 막 방해하면 정말 힘듭니다. 가족이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등불을 밝혔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 관계에 뭐가 묶여 있잖아요. 재정 관계가 묶여 있으면 새로운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도 참 힘듭니다. 또 관계의 문제가 좀 불편하고 계속 꼬여 있으면 세상 나가도 참 힘들어요. 반대로 세상 나가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도 집에 들어오면 너무 관계가 좋으면 다 회복이 되고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묶여지는 것이 가족 관계예요. 거기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기도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묶여있을 때, 나를 억압하는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때 내가 제일 성장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막 힘들게 할 때, 가족 안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영적 여정에서 보면 제일 많이 성숙해져갑니다. 기도할 때 제일 강해져요. 그러니까 저 무슨 IS나 무슨 전쟁, 세계 전쟁, 국가 민족, 어제 3.1절 때도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모이자, 광화문에 모이자, 막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데 그게 큰 싸움이 아니고 진짜는 그거 다 이겨도 집에 돌아와서 팍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웃기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싸움의 시작은 가족이고 그 과정도 가족이고 그때 우리가 뭘 하라? 기도하라.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 관계에 계속 묶여있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거 혈기로 살면 안 돼요. 가정 안에 혈기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 묶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예배자가 되고 이 두 번째 뭐가 돼요? 기도자가 돼요. 기도 얼마나 축복인데 기도의 축복으로 가족이 얻어지면 해산하는 수고처럼 너무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해산하는 수고를 알죠. 다윗도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또 사도 바울 가족이 있어요. 민족에서도 거절당하고 예수님조차도 오늘 보니까 가족들이 지방만신 시킨다고 저 미쳤다 그러고 지금 데리러 온 거예요. 묶어가려고 잡으러 왔다고 지금 예수님은. 기가 막히죠.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믿음이 예배가 이제 가족으로 확대되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가족 기도가 제일 크고 중요합니다. 가족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사역자들 훌륭한 사역자들일수록 가족 관계만큼은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참 힘들어요. 그거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은 교회에서 믿음이 세고 환경도 세상도 다 이길 것처럼 그러지만 집에만 가면 기도가 약해지는 이유 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진짜 현장이라 그게 지성소라 그런 거예요.
그 가족이라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나를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가족 앞에서 무너질 때 나의 약함을 보게 하는 현장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무릎으로 가면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지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진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중보자.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면 갑자기 가족까지 행복해지고 이겨지고 믿음이 드러나면 이것도 이겼는데 매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때는 광풍이 불어요. 환경이 환란이 와요. 병이 오고 뭐 사회적, 환경적, 국가적인 이상한 장애와 환란과 어려움이 우리를 막 막아서는 일들이 옵니다. 그때 메시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때는 돌파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그건 돌파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광풍 이야기예요.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광풍이 갑자기 불어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내 자신이 예배가 됐고 그리고 기도자가 됐고 가족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때 이제 뭔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파하라는 거예요. 돌파하라. 그때 우리 예자되게 오늘 물어보죠.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 그걸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환경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이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나를 묻고 환경이 제한이고 어려울 때는요, 그 환경을 돌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강력한 돌파는 그 환경에 뭐 재정 문제, 사람 문제, 뭐 가난, 또 뭐 어떤 질병 이런 것도 올 수 있잖아요. 국가적인 문제. 근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 환경 문제의 최고봉이 선교예요. 나는 환경을 다 되면 물질도 좀 되고 가정도 빚도 정리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좀 되면 선교 가야지. 아이고 그건 그 얄팍한 생각으로 내가 더 꼬이고 묶이는 거. 환경 절대 돌파 못합니다. 이건 피하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오히려 그 너머 거라사 지방 그 너머로 지나가야 돼. 선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내라 뭘? 예배하라. 묶이지 말라 뭐예요? 기도하라 한 뜻이에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돌파하라 뭘로 하라? 돌파하라 뭐하라? 성질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선교하라. 이 세 가지는 가든지 보내든지 계속해서 해야 될 우리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 이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등불 이야기, 가족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보고 세 번째 광풍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가 하나로 삼겹줄로 딱 선포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딱 되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드러내라. 등불 이야기입니다. 등불. 자, 16절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등불을 킨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안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불을 켰는데 그릇을 덮으면 방안이 다시 깜깜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럼 왜 등불을 그릇으로 덮었느냐? 등불을 좀 높은 곳에 둬야 모든 사람이 밝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 누르고 너 교회는 다니기는 하니?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다고요. 예배가 진짜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믿음입니다. 빛을 숨기지 않겠다. 불을 켜고 이불을 덮는 사람이 없잖아요.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빛이 막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빛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막 예배하고 찬양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려면 층간소음 뭐 조심해야 돼. 세상은 온통 빛이 드러나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인 이런 흐름을 통해서요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러내서 공적인 예배로 또 이런 공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예배도 있지만 개인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빛은 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자꾸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어머, 이웃이 알면 어떻게 돼? 시끄러울 텐데. 이게 두려울 일이 아니라고요. 방법이 있잖아요. 교회처럼 드럼을 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빛은 마귀가 아닙니다. 빛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느냐? 그 요즘에는 또 너무 사회를 이렇게 눈치를 보느라고 식당 가서 기도를 못해 또.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좀 과격하신 분도 있더라고. 다 식사하고 오는데 기도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식당에 막 쩌렁쩌렁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기 식탁 테이블에서 얘기는 다 하잖아요. 앞사람하고. 그 정도의 선에서 기도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부끄러우면 안 돼요. 가족끼리 가서도 아버지가 기도하고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 해도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안 하면 뭐냐면 등불을 켜놓고 맨날 그릇을 덮는 사람이라고. 이번에 거실에 등불을 어둡다 바꿔야 그래가지고 4개짜리 큰 LED로 싹 바꿨어요. 그럼 더 환해진 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대야 큰 거 빨간 거 그거 달아 묶어서 감춰버리실래요? 더 큰 걸로?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빛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빛이다. 예수님을 숨기지 말라. 자꾸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염해, 죽은 바다라고 소금이 너무 많아서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보면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나가서 요단강이 쭉 흘러요. 요단강이 쭉 흘리고 끝부분에가 사해가 나와요. 염해가 나와요. 근데 요단강을 보면 나름 요단강도 살아있는 물입니다. 거기 싱싱한 물이에요.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어요. 갈릴리 호수에서도 당연히 또 뭐 베드로 고기 유명하잖아요. 고기도 많고 막 이 그물 찢어지도록 잡기도 하고 나오잖아요. 또 이 요단강도 흘러내리는 요단강도 싱싱해서 거기도 물고기가 팔팔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흘러가는 끝부분에 이 죽은 바다인 사해, 거기는 소금기만 가득하 있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갈릴리나 또 이 요단강이 계속 흘러내려가도 싱싱한 물이 흘러 들어가고 계속 흘러 들어가도 사해는 여전히 사해예요. 사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도덕, 양심, 종교, 정의, 차별 금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도덕과 양심의 회복을 하자, 정의 실현하자, 차별 금지하자, 사법 리스크 해소하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해소된다고 해도 이미 죽은 자를 못 살려요. 억울하게 정치 탄압받고 정치 생명 끝난 분들 살릴 수 있냐고요. 못 살린다고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못 살린다고. 사해바다를 요단강이 아무리 싱싱해도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걸 봐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쭉 흘러내리니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니까 한 1,000척, 한 500m 정도 갔다고 생각. 500m 정도를 갔더니 그게 계속 흐르니까 발목까지 찬 거예요. 물이 계속 흘리다가 500m 정도 가니까 발목까지 찬 거예요. 또 1,000척을 더 갔어요. 한 500m를 더 갔더니 이제는 무릎까지 차고, 또 500m를 더 갔더니 허리에 차고, 그래도 500m를 더 갔어요. 총 한 2,000m 되겠죠. 2km. 2km 정도 갔더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수영하고 헤엄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한 2km 정도까지 가니까 그 곳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이제는 그 강이 돼서, 강이 됐다는 것은 흘러가죠.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소성함을 입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심지어 어부가 있게 됐다. 어부가. 그 물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아라바 광야에 있는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요. 사해 흘러 들어가니까 이 죽은 물이 다 살아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났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부가 있게 된다. 물고기가 있게 된다. 그런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로 어떤 방법으로는 사해가
해결되지 않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빛이신 예수님이 흘러나가시면 세상의 정의, 공의, 차별 이걸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흘러나가시면 빛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사회, 국가, 민족, 세상 다 바뀐다, 변화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다. 있는 자는 더 받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더 빼앗기게 된대. 무슨 뜻입니까? 빛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꾸 더 살아나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그 사람 때문에 빛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변까지 다 살려내는 일이 있어서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들이지 않고 숨기기 시작하면 자기 있는 신앙까지 다 까먹고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사람은 더 큰 믿음과 큰 축복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믿음을 숨기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진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것을 순종하여서 열매를 남기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있다가 오히려 더 뺏기게 되죠. 이 내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걸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줘버리죠. 네가 더 경영을 하라, 그렇다는. 시간도 자꾸 드러내. 시간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시간 속에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시간을 자꾸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감추면 그냥 와라 하고 주님이 시간 줄이신다고, 데리고 온다고. 자꾸 쓰면 시간이 늘어나요. 시간을 더 줘서 연장해 주신다고. 건강 보조식품 막 뒷다 들이부어야 이게 연장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그리스도에게 써야 돼요. 드러내야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래서 빛을 드러내라, 믿음을 드러내라, 신앙을 드러내라, 너희 입술로 찬양하기 시작하라, 기도하기 시작하라, 성경책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기도도 해라.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드러내라, 예배하라. 예,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버스를 타고 전철 타면 다 게임을 하든지 그걸로 대부분 이것저것 영화를 보든지 그걸로 전부 코인 그래프를 보든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아니면 성경책을 눈 아프다 그러면 성경책을 딱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날로그로 읽어가라고. 멋있잖아요, 성경 읽는 거. 드러내요, 공개적으로 믿는 자는. 자, 두 번째는 묶이지 말라입니다. 묶이지 말라. 자,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가족 이야기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 얘기가 가족 이야기인데요. 믿음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해에 가장 가까운 것에부터 시작되고 가장 강력한 방해는 가족이에요. 가족 방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그냥 안부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병행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랬어요. 친족들이 붙들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제정신이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미쳤다 그래요. 이단 정도가 아니라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는.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것도 33살 정도면, 30살 넘어가면 제일 청년한, 제일 힘 있을 때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보기에 쟤 미쳤네, 막 갔네, 지방 만지시킨다, 야 쟤 잡아와라. 집 나간 아이 잡아오듯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놈 미쳤다, 미친놈이 지방만식 다 시킨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야 네가 광신지 아냐? 너 미쳤냐? 너 거기 사입이 아니야? 너 목사한테 빠졌냐? 넌 신학생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냐? 돈은 내가 버는데 너는 교회를 얼마 갖다 바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집안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한다고.
누구 말이니까? 배워서 가르쳐서 배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근데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방해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말로 안 되는 걸로 하면 더 믿으려고 하니까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 여론, 세상적인 가치로 두고 보자. 그걸로 가지고 공평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내 말이 틀렸냐? 너무 답답하냐? 믿어. 내가 못 믿게 하냐? 믿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믿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야 될 때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냐고. 좋은 걸 가지고 내가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영적인 걸 방해.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맞아요. 다 그렇지. 그냥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단체들, 여러 사회 단체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좋은 게 좋으니까 좋게 하자는 거 아니니? 왜 기독교만? 자, 구원론도 봅시다. 왜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 불교, 뭐 천주교도 거기 다 짬뽕 돼갖고, WCC처럼 다 연합해서 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좋은 일을 해보자. 다 좋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종교를 초월해서 하자. 근데 단서가 뭐죠? 그러려면 우리 각자의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고 서로 인정해 주자. 그 단서가 딱 붙는 거예요. 그 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친구들끼리 모여서 친구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처럼 공경해 드리고, 우리가 다 사회적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우리가 다 생각하고 모시자. 그건 다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다 아버지라고. 그걸 기록해.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다 써라고. 그게 되냐고요. 그게. 세상에 사랑하는 많은 여자가 있지만 결혼할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류의 사랑을 해야 되니까 다 사랑해도 된다. 쓰자.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생각은 저것들은 독선이고 자기들끼리 저런다고, 지독하다고, 그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 아니,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상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누가 교회 못 가게 하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절도 하고, 조상도 같이 섬기고, 그리고 교회도 가. 그게 근데 되냐고요, 그게. 세상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영어로 good이라고 합니다. G-O-O-D.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사람들은 다 세상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 하자. 근데 거기에 비슷한 건데요. G-O-O-D에서 O 하나 빼면 G-O-D에 갓이에요. 갓. 갓하고 굿하고는 한국말도 비슷한데 달라요. 영어로도 공 하나가 빠진데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대체하기가 좋은 거죠. 세상은 따봉, 다 좋아, 좋은 거 그거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게 굿입니다. 굿. 근데 오가 하나 빠지면 굿이 아니라 갓입니다. 갓. 사람들은 이상하게 갓을 싫어해요. 그리고 굿을 좋아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거기 굿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다가 갓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우상이에요. 종교가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걸로 만든 거야. 야, 부지런하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팔이 많은 신을 만들어. 팔을 막 붙여. 여기다 막 붙여. 팔이 많아. 힘이 셌으면 좋겠다. 막 황소 머리에다 뿔을 막 박아놔. 자녀가 많았으면 좋겠다. 막 유방을 막 앞뒤를 막 사방을 다 도로로 달려놨어. 그게 신이래. 다산의 신.
인간은 좋은 게 좋은 걸 막 끌어다가 막 짬뽕을 해요. 이게 종교놀이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사람들이 종교놀이 하면 교회도 바글바글합니다. 팔아먹고 뭐하고. 그러면 성령은 소멸이 되고 예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 뒤집어 풀 거예요. 나가라고 할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종교놀이를 하면 좋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굿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God, 분명한 거.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인사해도 굿나잇, 영어 한다고 할 때 굿나잇 하세요. 굿나잇보다 지금부터는 갓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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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나잇. 뭔 소리예요? 굿나잇은 뭐예요? 굿나잇. 하니 굿나잇. 베이비 굿나잇. 좋았어요. 뭐예요? 그래, 좋은 꿈 꾸고 잠도 잘 자고 밤새 죽지 말고 아침에 눈 떠 같이, 그거예요. 자다가 심장마비 일으키지 말고 아침에 눈 뜨고 같이 보자. 그게 굿나잇이라고. 굿나잇. 근데 갓나잇은 뭐예요? 갓나잇. 네, 저녁에 잘 때 임지 안에 들어가, 그리고 깊은 음성도 듣고 꿈의 계시를 열어서 하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꿈도 꾸고 그러고 아침에 깨어나. 그게 갓나잇이에요. 그래서 단톡에다 저녁에 늦게 올리는 분들은 항상 갓나잇. 아가서에 보면 신부가 3번의 잠을 자죠. 3번의 잠을 잘 때 그게 갓나잇이에요. 굿나잇이 아니라고. 입을 큰 거 뒤집어 쓰고 그냥 귀 닫고 마음 닫고 자꾸 올리고 자는 거 아니라고. 잠 잘 자는 거, 수면제 먹고 자는 거 아니라 좋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God dream.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야곱의 꿈이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는 천사를 보고 꿈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또 다니엘이 그랬죠. 꿈의 세계,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통치를 꿈속에서 계시를 받아요. 잠만 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갓나잇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은 갓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늘 좋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하나님 이야기예요. 근데 영적이지 않는 크리스찬들 모이면 매일 뭐 먹었니, 어디 가니, 뭐 어디 맛집이 좋았니, 그런 얘기만 해 모여가지고. 왜?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지. 좋은 것만 있는 게 문제죠. 좋은 것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다 좋은 게 좋은 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좋은 것 얘기를 자꾸 얘기할 때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말을 좀 가리지 않고 행동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제일 많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도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도 가족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핑계하거나 타협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 뭘 하려고 할 때 하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핑계하면서 뭐 못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많이 쓰는 카드가 가족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니 새벽 예배 요즘 왜 이렇게 못하니? 제가 물어보면 날씨 때문에요. 추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추워도 새벽 기도 해야지. 그 날씨 더 추운데도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새벽에 못하지? 그러면 우선 남편 때문에요. 또 우리 애가 밤새 아팠어요. 요즘 계속 아파요. 그러면 그래도 못하죠.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핑계하기 제일 좋은, 남에게 핑계하기 제일 좋은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애가 너무 아파요. 막 이럴 때 가족 얘기 걸고 넘어지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지금 위독하시다 요즘.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하면 최고의 방어선이 돼요. 가족 걸고 넘어지면. 근데 가족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장 많이 큰 방해도 받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때로는 필요할 때는 가족 카드를 쓰더라고. 가족 이야기. 뭐 조금 더 나가면 아파서 이거 되게 좋아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과목이 바로 이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핑계를 해요. 그러니까 핑계가 그럴듯한 것일수록 우리는 시험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깨버려야 돼요. 이거 왜 가족들이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쉽게 핑계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종종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가장 힘들게 합니다. 동시에 나 역시 그걸 이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영적인 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혹하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핑계해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묶여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굿이 아니야. 굿. 육신의 가족. 굿. 그거 아니고 영적인 가족. 갓. 그게 진짜야. 그래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요. 잡으러 온 거잖아요. 다 속도 모르고 예수님 가족 온 줄 알고 가족 건들지 마라. 예수님 가족 알려야지.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저들이 나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게 하나님 관계의 가족. 가족이지만 굿이지만 가족이 얼마나 좋아요. 굿이에요. 굿인데 굿 관계 속에 갓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갓이 아닌 굿만 있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집안방시킨다고 저 끌고 잡으러 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올 때 주님은 뭐라고 반응하세요? 야, 혈통이 아니야. 굿이 아니야. 진짜는 갓이야. 그게 내 진짜 가족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묶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은 핑계가 되지 못해요. 믿음의 행진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을 깨야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행진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방해, 가족의 부딪힘을 믿음으로 믿음이 그것을 묶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굿나잇, 갓나잇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잇,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잇,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진짜 가족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들 아니에요. 믿음은 가족이 자꾸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 관계 속에서 자꾸 나도 핑계하면서 묶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가족을 핑계하지 않는 거, 가족을 핑계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 이제 기도자가 되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의 방해 속에서 좋은 게 아니라 가시 우리 안에 출산이 돼야 돼요. 진짜 중보자, 기도자. 오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돌파입니다. 돌파. 광풍 이야기인데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장애가 올 때 장애를 돌파하라는 것이에요. 광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그걸 뭐라고 해요? 광풍 그래서 광풍. 바람은 바람인데 미친 바람이에요. 이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자,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는 배에 물이 가득했잖아요. 그죠? 배에 물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물고기가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사실은 물이 가득 찰 때도 있어요. 물고기가 가득 차야 되는데 물이 가득 찰 때가 있다고. 우리가 항해하는 배 가운데 예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때가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물로 가득 차가지고 물이 가득 차면 죽는다고. 배가 잠긴다고.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상황,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래요.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핑계하고 타협하는 거, 억지로 의무로 하는 거 다 죄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라 그 얘기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도 믿음으로 반응. 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는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반응.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해요. 광풍이죠. 미친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친 바람을 쳐다보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바람이 어디서 왔느냐? 너는 일기예보도 안 보고 왔느냐? 뭐 그런 거 따지면 뭐예요? 이미 위기인데. 그때 보이는 광풍 바라보지 말고 그때 하나님 바라봐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상징적이죠. 내 삶에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 잘못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광풍이 불고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때 따라 주님은 임재만 있어. 그럴 때 있죠. 임재가 와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감사가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환란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병도 낫지도 않고 뭐 물질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의사가 얘기하면 하나 뭐가 더 생겼다 그러고 겹친 대로 다 곤두박질 치는데 임재만 있어. 주님이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죠. 아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죽게 되는 건 모르시냐고. 무슨 제자들이 막 주님을 막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 왜 자고 계시죠?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자도 되니까 주무신 거예요. 내가 자도 되니까. 외적 환경에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한 인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 속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있기를 바란다 그 얘기죠.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길 수 있는 거. 시편 127편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황금률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요 세우는 자가 다 수고 헛된대요. 다 무너진대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대요. 이 나라 자주국방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안 돼요. K방산 갖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의 방산 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해방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우리 자주국 독립운동 아닙니다. 6.25도 자주국방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려 죽었고 미국이 도와주고 메가더가 나서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휴전이 됐지. 우리는 힘이 없어.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열강 속에서 중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정신없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여러분의 가정 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 이 마지막 이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환난 중에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이 온대요. 그 잠은 지쳐서가 아니라 신뢰의 잠이에요. 신뢰의 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잠이 와요.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잠, 신뢰의 잠을 지금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여기에 제자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광풍이 불고 바다에 물이 지금 배에 가득 차고 빠질 직전인데 제자들이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주무셔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신뢰의 잠, 믿음의 잠이 필요합니다. 선교지나 외국에 가면 이 시차가 클 때가 있죠. 시차가 안 맞는 사람들은 꽤 힘들어요.
저녁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여정을 보내 막 잠이 막 눈이 쏟아지고. 왜? 우리 한국 시간대로는 새벽이거든. 그러니까 막 몸이 적응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게 일정을 보내게 돼요.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역력에 최고 좋은 게 뭐냐? 잠이래요. 잠.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의사 처방을 받아도 잠을 못 자면 이 리듬이, 신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게 약으로 할 수 있는 한계,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잠이에요. 잠. 코로나 걸렸을 때도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음식 맛도, 그렇게 좋은 음식 맛도 하나도 다 맛없고, 피자 좋아하는데 피자도 아무리 먹어도 안 피어져요. 구기자 같아요. 막 음식 맛이 딱 모래알 씹은 것처럼 안 들어와요. 이게 약도 먹어도 이거 뭐 아니고, 체크한다고 구청에서 전화 오는데 처음 물어보는 말이 잘 주무셨냐고. 다 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가장 큰 면역력이 잠자는 거예요. 잠을 깊이 자고 잘 자는 거, 면역력이 강해져요. 동물도 그래요. 심하게 아플 때 동물들이 안 먹죠. 짐승들은 아프면 금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러면 동물들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인간도 그런 성향이 있죠.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자는 거래요. 좀 면역력 떨어졌다 그럼 자세요. 좀 잠을 자요. 면역력 떨어졌다 그러면 무슨 뭐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잠부터 자야 돼요. 피곤하다 싶으면 벌러덩 누워 자세요. 막 또 자야 돼. 자고 또 자고. 그러면 비염, 뭐 알레르기, 뭐 기관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만성적인 게 이상하게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하면 없어진대요. 약으로 잘 안 되는 거 있죠. 잠 자요. 잠. 체크해 보면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최악의 면역력이 뭐예요? 최악의 면역력,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팍팍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잠을. 그래서 선교지를 가거나 뭐 제주도를 가나 시골 저기 강원도만 가도요, 한 6시 7시만 돼도 껌껌해요. 인터넷 끊어버려야 되다. 그러면 다 잔다고. 저녁 일찍 와요. 그래서 할 게 없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때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좋은 거 먹는데도, 줄 서서 좋은 거 먹는데도 막 1시, 2시 막 새벽까지 막 삐까 번쩍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방 훅 가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뭐가 있냐면 영적 시차가 있어요. 영적 시차. 영적으로 보자고. 영적 면역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야 될 때 자고 깨야 될 때 깨는 거. 그게 시차가 맞는 거죠. 선교지 가도 싱싱한 사람들은 시차가 좀 바뀌었는데도 시차 적응을 잘 하신 분들이에요. 시간이 안 맞는데 잠도 잘 잤대. 말똥말똥하대. 이런 분들이 건강해. 음식도 잘 먹고. 시차가 잘 적응되니까. 영적인 것도 맞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쉴 때 쉬어야 될 때 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늦어. 맨날 딴 데 가 있고. 그리고 또 여행 가거나 가족끼리 여행 가거나 밥 먹을 때 거기서 식당에서 쥐 막 이러고 있고, 막 숙소에서 혼자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혼자 있고. 좀 이상하죠? 가족끼리 여행 왔잖아요. 가족과 같이 여행을 즐기는 것도 축복이다. 잘 섬기는 것도. 섬기는 헌신, 이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또 기도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나 혼자 숙소 가서 기도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영적인 게 아니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세상 말로는 사회성이 떨어진 거예요. 직장 가서도 아니 그 면접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면접 볼 때 회사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순교할 각오가 돼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신학교 입학할 거고, 선교지 가라고 하면 이 일 다 때려치고 갈 자신이 있고. 그럼 신앙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 직원 뽑겠어요? 일 가르쳐 놓으면 언제든지 갈 생각이라는데. 사회성이 떨어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 시차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자야 될 때는 자는 거예요. 맡기고 잘 수 있는 거. 또 깨야 될 때는, 일할 때는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깨야 되는 거잖아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게 시차가 맞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주무시고 계셔도 임재가 있으면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겁없네. 제자들이 그래야 됐는데 환난이 오니까 예수님, 주무신 예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뛰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 깨워야 될 때인데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고. 상황으로는 맞는데 영적 시차로 보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멘. 어떤 며느님이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시험이 오나. 이사 갔는데 시어머니 오신대. 그래서 시험이 오나 겁없네. 자야 될 때 자고 깰 때 깨야 되는 거.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이 바르게 돼야 육신적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또 육신적인 영역 균형이 깨지지 않아야 영적인 기도에 힘이 생겨요. 육신적으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잠이 부족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한다고 나오면 힘들다고. 육적인 영향을 받아요. 영적인 것도. 또 육적인 것도 영적인 영향을 받아. 이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깨어있으라. 언제 깨어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희가 한 시즌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계속 그때 졸았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보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우리 영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영적 시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는 거. 환난 중에, 태풍 중에, 광풍에 그냥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 불 때 그때도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는 거. 이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맡기라 그럴 때 못 맡깁니다.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하겠대. 그게 아닌데 지금 맡겨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또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지금 기도할 때인데 막 늘어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딴짓하고 있고 속 터지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러잖아요. 지금 환난 시즌들을 보내고 있고 지금 거의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큰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 새벽인데 애가 잠을 안 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좀 늦을 수 있어요. 12시. 근데 1시, 2시, 3시 가는데 엄마 아빠는 눈이 빨개지고 애는 더 커지고 말똥거리고 돌아버리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애가 잠을 해. 그것도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2주일 계속 가보세요. 힘듭니다. 자야 될 때 깨어있고 깨야 될 때 이게 제일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잠을 잘 자는 아이가 제일 좋은 아이. 효도하는 거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 신앙일 때 그렇습니다. 맡기고 자라 그런데 안 자요. 맡기고 자라 그럴 때 잘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면 잘 때 자고 깰 때 깰 줄 알아야 돼. 이거 반대로 하면 주님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힘드시다. 아이들 보면 이쁘잖아요. 그죠? 우리 예린이 보세요. 수아 보세요. 앞에 보면 얼마나 이뻐요. 이쁜데 이쁜 것하고 잘 때 자고 깰 때 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쁘지만 기쁨이 안 된다고요. 아이가 너무 이쁘지만 기쁨이 안 된다고. 부모는 무슨 맞벌이 부부들 보세요. 일하고 와서 애를 보면 얼마나 이쁘죠. 이쁜데 잠을 안 자면 1시, 2시 되면 눈이 말똥말똥하면 기쁨이 안 돼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되면 부부는 점점 좀비가 돼가고 막 다크서클 둘이 양쪽 다 누가 더 깊이 들어가나 막 돼 있고 피부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눈동자는 모세혈관 터져가고 다 빨갛고 그렇게 간다고. 이쁘지만 기쁨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때 이 영적 대광풍을 부딪혀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풍랑 중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강력한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그 시작 기초가 뭐냐?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세요. 육신적으로도 잠 잘 주무셔야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독특한 표현이나 나오는데 건너가자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 건너가자 이게 헬라어로 디엘코마이 전치사 D가 붙었는데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뚫고 지나가다, 돌파하다, 가로질러 가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브렉스루예요. 돌파해버린 거예요. 뭔가 돌파하고 뭔가 돌출되고 발생하고 깨부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뚫고 가다, 장애를 돌파하다. 이게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를 타시기 전에 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면 광풍이 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자가 아니라 야, 이 바다를 뚫고 지나가자. 그 말은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저 건너편까지 지나갈 거다라는 주님의 선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엘코마이 뚫고 가자.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은 가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인생은 뚫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 편한 게 있습니까?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편할 때 있었습니까? 자, 지금 50대 이상 살아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편할 때 있었나요? 20대가 제일 편했나요? 힘들어요. 요즘 20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대도 피곤해요. 요즘 10대 애들. 지금 우리 시우 보세요. 시우 입학하잖아요. 얘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애도 어렵다고 이제 인생살이 학원살이 이제 힘들다고. 저번에 그랬다며 정 집사님이. 내 스케일을 건들지 말라고. 얘가 자기 스케일 옮기지 말라고. 애도 힘들어요. 헷갈리는 거 바뀌는 거 싫어한다고. 지금 이 시대에 30대도 어렵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지금 평탄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평탄한 거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수로예요. 고수로. 돌파에 지나가는 거예요. 건너가자, 통과하자, 그냥 지나가자. 엘코마이. 인생은 돌파라고요. 이 단어가 언제 또 대표적으로 쓰였냐면 요한복음 4장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유대를 지나 다시 갈릴리로 갈 때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자 그래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거기서 만나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 수가라는 이 성을 가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성이고 아주 부정탄 곳이라고 절대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고 통과하다. 이 단어가 엘코마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갔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부정한 곳이라고 가지도 않아요. 상종도 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심리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부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자리를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는 거. 그게 선교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데로 가면 여행이지. 그게 무슨 선교는 어렵고 힘든데 방해가 있는데 그럴수록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도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거라고 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어떻게 피할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어때? 지나가면 되지 뭐.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피할 생각한다고. 믿음이 있으면 뚫고 지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항해하거나 하는 그 배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생기잖아요. 폭풍이 밀려오잖아요.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바다까지 같이 미쳐서 막 물까지 엎어서 와요. 그럴 때는 인생에 그럴 때는 꼭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피아노 쳐도 꼭 미만 치죠. 미만 쳐요. 미쳤어요. 상황이 그래요. 모든 게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온통.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시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해도 고난은 여전히 오더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을 부딪혀가라 그 얘기예요. 행선할 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요약판이죠. 풍랑을 만난 인생. 우리 모습이 늘 그래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래도 풍랑이 매번 있어요. 기도 많이 해도 매번 풍랑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인생에는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재난의 풍랑, 과거에도 풍랑, 지금도 풍랑. 어떤 분은 목사님 풍랑이 옛날에는 띄엄띄엄 있었는데 요즘은 한 3년에 한 번씩, 요즘에는 풍랑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연주회를 연대. 이 풍랑 저 풍랑 한꺼번에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선풍기 바람이 늘 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풍랑이 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풍랑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라고. 풍랑이 온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오는 풍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나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환난 절대로 피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서도 뭐 극단적인 거에 나오죠.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그랬더니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인생을 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을 못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타협하는 거겠죠. 그냥 바벨론 왕이여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 버리냐. 주님 왕이십니다 안 하죠. 그렇게 타협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부딪혀 갔다라는 거. 그랬더니 3명의 친구가 들어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들어갔는데 잘 보니까 불 속에서 4명이 뛰고 있네.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돌파를 하면 그 환난 속에는 누가 계세요? 항상 주님이 함께 있어요. 3명이 환난 당하면 4명이에요. 인간의 숫자가 6이잖아요. 6명이 뭉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7명인 거예요. 7명. 메노라가 되는 거예요. 항상 두세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한다. 지금 믿음이 광풍이잖아요. 광풍이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 꾸짖었어요. 왜? 광풍을 향하여 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것은 그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배후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는 이유는 인격을 꾸짖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는 것 같지만 그 바람의 세력의 배후에 있는 영적 그 세력에 향하여 하나님이 꾸짖은 거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을 때 만약에 인격이 아니라면 바람에 대해서 막 꾸짖고 야단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미친 거죠. 아이를 야단칠 수 있죠. 그런데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이 막대기하고 대화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나 물결에 대해서 야단치고 꾸짖는 것은 그 바람 배후에 바람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람 배후에 이 바람은 그냥 고기압 저기압으로 흐르는 바람이 아니라 이 미친 광풍은 이유가 뭐냐?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배후를 꾸짖으신 거라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 강을 건너가자마자 거라사 지방에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죠. 그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방해하니까 난리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풍랑 중에도 그냥 자연적인 풍랑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풍랑이에요. 재정이 위기가 올 때 그 재정이 내가 재정 관리 못하고 소비를 많이 해서 오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건 게으른 거잖아요. 관리 못한 거잖아요. 카드 잘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재정의 위기가 원수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해들이.
또 내가 건강관리 몰라서 몸에 병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질병은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병을 집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약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일하고 있는 마귀를 꾸짖는 거, 그게 영적인 기도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아니라 배후 세력을 묶어야 되는 거, 쫓아버려야 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겉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겉에 있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영적인 진리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속에 형편없이 무너뜨리게 만드는 악한 영적 현상이 그 사람 지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일하면 안 됩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돕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우리를 통해서 등경에 불을 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의 일들을 금지하고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쫓아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배후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꼭 그때 전화 오거나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 막 여기저기 방해가 생기고 화나게 하는 일들 오늘 수도 없이 경험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 행사나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영적으로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열려고 할 때 누굴 건들겠어요? 목회자를 건들거든요.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는 일들이, 꼬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돌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돌파해야 돼. 같이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기도로 시작하는 거, 사업을 시작하든지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든지 제일 먼저 중요한 시작은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출발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모습 가운데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호들갑 떠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주님을 원망까지 했죠. 주님은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막 원망해요. 그때 난리치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25절 말씀 아니에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직역하면 야, 믿음을 어디다 뒀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지? 그렇더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께 막 홍해를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지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한테 구하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봐요. 지팡이에요. 쳐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로 간구해서 홍해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 그 권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죽게 생겼다고 난리 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 보면 똑같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요즘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마음이 힘들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은 인격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어디 있니? 믿음이 어디 있니? 내가 언제 너한테 환경이 좋겠다 그러던? 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다 인격적이고 또 이렇게 젠틀한 사람들만 있다고 내가 그러던?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인생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전도하려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만나지. 광풍도 오고요. 미친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라. 미친 사람, 광인이 와요.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스트. 얼마나 많아 이 사회가. 막 생산을 해내는 공장 같아. 한국 사회가. 다 자기밖에 몰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해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니? 우리 사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리의 능력은 뭐냐?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장애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을 길러라. 장애가 많아도 이기면 되는 거잖아. 이기면.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주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거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겨자씨가 되게 작거든요. 겨자씨는 샤프펜슬을 이렇게 들고 탁 놓으면 탁 떨어지는 거. 탁 떨어져서 이 A4지 하얀 종이에다 탁 찍히는 정도의 점, 작은 거, 그게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만 돼도 산을 명하여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일까요? 그죠? 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겨지는데 이 산이 안 옮겨지는 이유는 산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명하지 않아서 또는 너에게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만큼이라도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인생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한 번만 있지 않아요. 넘고 또 산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산은 항상 있는 거니까.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산 하나도 옮기지 못해요. 산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산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대. 또 오면 산을 또 옮길 수 있는 거래요. 그래, 우리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을 키우는 거고 믿음을 자라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징거리면서 소리 내지 말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원망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팩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돌파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요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심풍랑 가운데서 너희는 왜 믿음이 없니? 이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이 총을 쏘는데 우리가 총을 안 쏴요. 그래서 왜 총을 안 쏴니? 총알이 없어요. 근데 너희는 전쟁터에 나오는데 왜 총알을 안 가지고 나왔니? 뭐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뒀다 뭐 하려고 그러니? 왜 집에다 믿음을 두고 다니니?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은 믿음을 써야 될 때 아니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지금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으로 장애를 돌파하라. 그게 예수님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 믿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믿음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하나씩 영접해 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심지어 잠까지 잘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십시오.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거라고. 믿음을.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잖아요. 여러 가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찬송에, 기도에, 성김에, 예배, 기도, 또 선교, 이게 항상 우리 안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명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